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의 뜨거운 마음속으로 함께 여행을 떠나보려 합니다. 그의 삶과 사역을 통해 오늘날 우리가 붙잡아야 할 참된 신앙의 본질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본격적인 말씀에 앞서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더 많은 영혼에게 이 은혜가 흘러가도록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확장하는 귀한 도구가 될 것입니다. 이 채널을 통해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모든 분들의 삶과 가정 위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과 평강인을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성경 골로새서 1장 24절부터 2장 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신이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물은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함은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해 그의 사역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원리를 보여줍니다. 그것은 바로 그의 모든 수고와 열정, 심지어 고난까지도 다른 이들을 위한 것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의 삶은 철저히 타인을 향해 있었습니다. 먼저 바울의 신앙은 비밀이신 그리스도께 깊이 뿌리내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비밀이란 오랫동안 감추어져 있었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만천하에 드러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의미합니다. 그 비밀의 핵심은 바로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곧 영광의 소망입니다. 이방인이었던 우리에게도 그리스도께서 내주하시며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는 이 진리는 당시로서는 세상을 뒤흔드는 혁명적인 소식이었습니다. 진정한 기독교 신앙은 바로 이 놀라운 복음의 비밀 위에 서 있습니다. 혹시 이 말씀을 듣는 분 중에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지 않은 분이 계시다면 이 복음은 바로 당신을 위한 소식입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를 창조하셨고 그분의 형상대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모두 죄를 지어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죄 가운데 버려두지 않으시고 무한한 사랑과 자비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완전한 하나님이시며 완전한 인간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됩니다. 이 밤 당신의 삶이 위대한 복음 위에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로, 바울은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에 동참하는 것을 특권으로 여겼습니다.
24절에서 그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대속적인 고난이 부족했다는 의미가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복음을 전파하는 과정에서 세상으로부터 받는 핍박과 오해, 거절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받으셨던 고난의 연장선상에 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의 초기 역사를 돌아보면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복음을 위해 기꺼이 핍박과 고난을 감내했던 것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분들의 희생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와 연합한 성도는 그의 고난에도 동참하는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셋째로, 진정한 신앙은 게으른 믿음이 아니라 바울처럼 힘을 다해 수고하는 믿음입니다. 바울은 기뻐하고 고난받고 애쓰고 섬기고 선포하고 가르치고 분투하며 그의 모든 에너지를 쏟아부었습니다. 이 모든 수고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위대한 비밀, 즉 복음을 전파하는 설교 사역이 있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의 일을 위해 자신을 온전히 내어드렸을 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자신을 통해 나타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가장 주목해야 할 점은 바울의 이 모든 활동이 향하는 방향입니다. 그의 고난, 그의 수고, 그의 가르침은 모두 너희를 위하여, 즉 다른 사람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의 사역은 두 단어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선포하는 것과 세우는 것. 우리는 종종 선포, 즉 설교 자체에만 많은 관심을 기울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설교의 목적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설교는 텅 빈 의자를 향해 외치는 예술 행위가 아닙니다. 그 모든 수고와 노력의 최종 목표는 바로 말씀을 듣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는 것입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을 직접 만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위해 얼마나 애쓰고 있는지 보십시오. 그는 몸은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영적으로는 그들과 함께 있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케냐에 있든 중국에 있든 혹은 지구 반대편에 있는 형제자매들과도 그리스도 안에서 신비하게 연합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진리입니다. 우리는 같은 주님을 섬기고 같은 성령 안에서 교제하는 한 몸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이 마음의 위안을 얻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며 진리 안에서 굳건히 서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위안이나 격려는 단순히 등을 토닥여주는 따뜻한 위로를 넘어섭니다. 그것은 상대방의 마음에 힘과 용기를 불어넣어주는 강력한 행위입니다. 사탄은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을 무서운 심판관처럼 보이게 하지만 회개하는 영혼에게 하나님은 언제나 위로와 소망의 근원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목회 사역의 본질입니다. 목회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듣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영적으로 성숙해 가도록 돕는 사람입니다. 바울은 모든 사람이 아닌 각 사람을 권하고 가르친다고 말하며 개개인을 향한 깊은 관심을 보여줍니다. 그는 입을 다물면 감옥문이 열릴 수도 있었겠지만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기꺼이 갇힌 자로 남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더 큰 유익을 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만 있다면 자신의 안위는 중요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목회자의 길을 걷고 있거나 그 길을 소망하는 젊은이들이 있다면 이 말씀을 깊이 새겨야 합니다. 이 사역은 단순히 사람들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그 말씀을 듣는 하나님의 백성을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자로 세우기 위해 때로는 오해와 비난을 감수하며 사랑으로 그들을 섬기는 일입니다. 어쩌면 여러분의 사역 50주년 기념일은 아무도 축하해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께 대한 순종과 성도들을 향한 사랑으로 묵묵히 이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저 역시 젊은 시절 이 골롯에서 한 장 28절과 29절 말씀을 제 인생의 구절로 삼았습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저는 이 말씀을 제 방벽에 크게 써 붙여놓고 제가 존재하는 이유가 바로 다른 이들을 가르치고 전도하고 양육하기 위함임을 매일 되새겼습니다. 사랑하는 목회자 형제 여러분, 그리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에게 정직하게 물어보아야 합니다. 나는 내가 전한 설교가 얼마나 훌륭했는지에 더 관심이 많은가, 아니면 그 설교를 들은 성도들의 삶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에 더 관심이 많은가? 사도행전 15장 36절에서 바울은 바나바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저는 이 구절의 포괄성을 사랑합니다. 어떠한가 방문하는 것. 이것은 선교 보고서의 숫자로 계산할 수 없는 지극히 영적인 관심입니다. 그들의 삶이 어떠한지, 믿음 안에서 잘 자라고 있는지,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진실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우리의 사역 목표는 성도들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의존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들 각자가 영적으로 성숙하여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을 만큼 자라게 하는 것입니다. 마치 정성껏 음식을 준비한 부모가 자녀들이 그 음식을 먹고 건강하게 자라기를 바라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여 교회가 세워지기를 소망해야 합니다. 여기서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은 단순히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의 숫자가 200명에서 400명으로 늘어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 교회에 속한 성도들의 삶 속에서 성령의 열매가 더욱 풍성하게 맺히고 있는가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성장을 기뻐하십니다. 창세기에서부터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말하는 성장은 단순히 양적인 성장을 넘어 질적인 성숙, 즉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나는 것을 포함합니다. 이러한 성장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라고 고백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성장의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교회의 영적 성장을 위해 힘쓸 수 있을까요? 여기 몇 가지 실제적인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것은 모든 성도들이 함께 고민하고 실천할 수 있는 원리들입니다. 첫째, 강해 설교를 통해 성도들에게 성경을 가르쳐야 합니다. 설교자가 성경 본문을 깊이 있게 해석하고 적용해 줄 때 성도들은 단지 영의 양식을 공급받는 것을 넘어 스스로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둘째, 기도를 통해 교회를 세워야 합니다. 어떤 목사님은 교인 명부를 펴놓고 매일 아침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한다고 합니다. 또한 공예배 시간에 드리는 찬양의 기도, 죄를 고백하는 참회의 기도, 그리고 성도들과 세상을 위해 간구하는 중보기도는 성도들에게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를 가르치는 살아있는 교과서가 됩니다. 때로는 세상의 불의와 죄악에 대해 하나님의 공의가 임하기를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가 되기도 합니다. 셋째, 명확한 신앙 고백과 교회 언약을 통해 교회의 정체성을 확립해야 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무엇을 믿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에 대해 함께 동의하고 헌신할 때 교회는 세상의 풍파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넷째, 좋은 신앙서적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교회 도서관을 운영하거나 좋은 책들을 추천하고 선물하는 문화를 만들어 보십시오. 책 한 권이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고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다섯째, 함께 있음의 중요성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배 전후, 성경 공부 모임 후에 잠시 더 머물며 성도들과 교제하는 시간은 매우 소중합니다. 목회자와 성도들이 삶을 나눌 때 보이지 않는 영적인 유대감이 형성됩니다. 여섯째, 영적인 대화를 장려해야 합니다. 날씨나 스포츠, 정치 이야기도 좋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 묵상을 통해 깨달은 것들을 자연스럽게 나누는 문화가 교회 안에 자리 잡을 때 공동체는 더욱 풍성해집니다. 일곱째, 제자도의 의미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제자도란 다른 사람이 그리스도를 따르도록 돕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도들에게 도전해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다른 이들이 예수를 따르도록 돕는 전도와 양육에 전혀 참여하고 있지 않다면 과연 우리 스스로가 예수를 따르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여덟째, 사역의 성도들을 동참시켜야 합니다. 병원 신방이나 어려운 이웃을 돕는 일에 함께 가보십시오. 그들은 어떻게 듣고 어떻게 시편을 나누며 기도하는지, 어떻게 복음을 전하는지를 어깨너머로 배우게 될 것입니다. 아홉째, 공예배를 신중하게 인도해야 합니다. 예배의 모든 순서, 심지어 기도와 찬송을 소개하는 짧은 멘트 하나하나에도 성도들을 가르치고 세우려는 의도가 담겨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골롯에서 말씀으로 돌아가 결론을 맺겠습니다. 진정한 기독교 신앙은 그리스도의 복음 위에 굳건히 서 있으며 그리스도와의 연합 속으로 우리를 이끌고 게으름이 아닌 섬김의 수고로 나타나며 그 모든 수고는 궁극적으로 다른 이들을 향합니다. 우리의 신앙 여정은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순례의 길입니다. 에덴 동산의 교제가 회복될 뿐만 아니라 수억만 배로 불어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리스도와 신부된 교회의 관계 안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에 참여하게 될 그날을 우리는 소망합니다. 이 땅의 교회는 장차 임할 그 영광스러운 실제에 희미하지만 성장하는 그림자입니다. 이 소망을 위해 우리는 수고하고 이 목표를 위해 우리는 만나는 모든 사람을 제자로 삼기 위해 힘씁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저희의 마음과 삶, 그리고 사역의 연약함을 주님께서는 모두 아십니다.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하기에 저희는 참으로 부족합니다. 오직 주님의 능력으로 저희를 붙드셔서 이 모든 사역을 통해 저희에게는 선이 되고 주님께는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 위에 주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